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2024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5번째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복종을 다짐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보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가슴에 하나님 심어주시는 새로운 감사가, 감격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만났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기에 주께서 친히 우리 삶에 나타나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셨고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했을 때는 늘 언제나 패배했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을 참 많이 경험했던 2024년이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의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일일이 헤아려 가며 더욱더 큰 감사로, 깊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한량없는 주의 성령의 은혜와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일 날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수지 맞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월요일부터 했던 걸 다 함께 정리하기 때문인데 그렇대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반주로 우리 김예은 우리 청년이 함께 했어요. 이 새벽에 청년이 일어나서 나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죠, 여러분. 그죠?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매번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새로 집사님들 얼굴이 이렇게 보였는데, 오늘 또 안영란 집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어머님 모시고 오셨는데 참 감사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주께서 또 믿음의 가정 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복과 은혜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밖에 또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사람들, 아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축복하고 싶은 사람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여러분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문자로나 뭐로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멀리서 새벽에 이렇게 오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쉽지 않죠, 새벽에. 또 월요일날 우리 최영구 장로님 운전 쉽지 않으신데 인천에서 오셨다 또 가셨잖아요. 제가 만류를 좀 했습니다. 아이고, 새벽에 운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분 한 분 떠올릴 때마다 이 새벽 시간을 또 따뜻하게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던 분들이 누군가 싶으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2024년 추수감사를 맞이할 때 이와 같이 더 큰 감사, 깊은 감사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50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23절. 사실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이렇게 잘라보았습니다.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섯째 날인데요. 첫째 날 어떤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월요일 날 나눴던 물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가? 포인트는 참으로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포인트는 참으로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나의 하나님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월요일 날 첫째 문을 열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시편 107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화면에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헤세드의 하나님 곧 언약,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 하나님이 두 분 계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죠. 이 안에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다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으실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음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어떤 물음이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가 했습니다. 그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자격 없는 에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했습니다. 당신들 성도라면서요,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른다면서요, 예수가 주님이라면서요, 그럼 좀 제발 좀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맨날 그러고 사십니까? 하면서 권면의 말씀, 갈등 좀 갖지 마시고 좀 싸우지 좀 마시고 먼저 화해하시고 용서하십시오 하는 이런 권면의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두 번째 날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물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음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게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부러 향기라고 안 하고 냄새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향기는 우리가 이룰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덧입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 말씀 띄워주시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제가 오스메와 유오디아 이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유오디아입니다. 그죠? 유오디아는 가능성의 존재예요. 가능성의 존재. 악취가 날 수도 있고 향기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존재인데 바울은 향기 나는 유오디아를 향해 달려가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오디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어떨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향기가 되셨습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만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물음은 무엇입니까?
자, 참으로 언약 백성 공동체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공동체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이것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냥 평범한 인사말 같지만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원리가 있고, 사실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요셉의 형통, 그 형통의 원리가 사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죠? 예.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 다가서는, 우리를 막아서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그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게 이롭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으로 쉽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교훈을 주는 구약 성경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의로운 줄만 알았더니,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이어야 의로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훌쩍 더 뛰어넘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감히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조차 할 수 없다. 새롭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새롭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벌벌 떨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책이 뭐죠? 바로 욥기가 되겠죠. 그죠? 욥기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내와 믿음, 그죠? 이것을 꼭 쥐고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거꾸로 고난당하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거꾸로 선포하고 그것을 반드시 복의 순간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는가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어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섯 번째는 어떤 물음일까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감사하는가? 아주 심플한 물음입니다. 참으로 감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감사하는가? 그죠? 정말 감사하는가? 우리 서강교회는 행복이 아니라 뭐죠? 은총입니다. 우리 아까 행복 이 찬양 불렀는데 그 가사가 말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사실 은총이죠. 우리는 행복 지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수요? 은총 지수로 삽니다. 그 가사가 참된 행복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그게 은총이라는 거죠. 행복은 이렇게 외적으로 뭔가 주어질 때 채워지는 게 행복이죠. 그래서 행복지수, 나라마다 행복지수 어느 나라가 높냐 낮냐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얼만큼 채워지느냐 이제 이걸 묻는 거죠. 아닙니까? 그게 행복지수.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외적 조건이 채워져서 채워지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하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건 세상 사람들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얘기고요. 그죠? 네. 이것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고백했던 건 이것이 참된 행복. 그 참된 행복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은총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참으로 그러한가? 난 참으로 감사한가? 그러면 제가 첫째 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제가 미국의 한 여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헬렌 켈러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네, 19개월 됐을 때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세상을 살았던, 그러나 누구 못지않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가 자서전에 보면 그녀라, 나는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써놓은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을 믿습니다. 나는 영혼의 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진행되는 문장인데요. 나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말도 참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불평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뭐 세상 잘 나가는 무슨 CEO가 했다 그러면 아이고 당신 뭐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돈 많으니까 뭐 세상 부러울 거 없어 하니까 그런 말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죠.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가 달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 정말 손꼽을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삼중고의 고통을 받고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이후로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온몸을 바쳐서 살았던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죠. 그렇죠? 자서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게 믿어집니까? 우린 보통 그럴 거예요.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나 앞을 못 보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는 못 듣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 그따구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요거 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러나 헬렌 켈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절대 복종이죠. 이런 게 절대 복종이죠. 우리가 복종한다, 순종한다 하지만 편할 때만, 자기 생각에 맞을 때만 순종이죠. 우리가 하는 것. 그런 건 사실상 순종도 아닙니다. 순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란 말, 복종이란 말 입에 올리기 참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데, 헬렌 켈러는 누가 보내도 정말 하나님 앞에 100% 복종하려고 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히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살펴봤던 그 인내와 믿음의 표본, 와,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다 풀어보면 좋겠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잠깐 오리엔테이션하고 바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편, 여담이지만 시편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별걸 다 물어봅니다. 그죠? 히브리 말로. 자, 그러면 제 이름은 임테일입니다. 제 이름을 영어로 부르면 미국 사람이 저를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테일 림. 그죠? 다시 한번. 테일 림. 테일림. 테일림. 테일림이 시편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일림. 테힐림이에요. 테힐림.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시편인데, 그래서 저는 시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시편의 사람인데요.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몇 년 동안 이 책이 씌어졌죠. 아주 가장 멀게는 모세 때부터 중간에 다윗 굉장히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쓰고 여러 사람들이 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그 이후까지 저자가 이렇게 길어요. 몇 년 동안이죠? 이게 바로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래서 시편의 별명은 바로 천년의 노래라는 그런 별명이 있고, 이 시편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시편을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이걸 읽고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할 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이렇게 편집되고 모아진 바로 그 책이 바로 시편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정말 다른 책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른 책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뚝뚝 내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약이건 신약이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인간이 거꾸로 하나님께 올리는 인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것으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이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사람들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 시편을 보면 시편에는 보통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시편이 어떤 책에 있는가?
첫 번째 찬양시, 두 번째 탄원시, 세 번째 감사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분량으로 볼 때 찬양시, 감사시, 탄원시,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탄원시가 제일 많아요. 탄원시가.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은 뭐 하는 존재다? 보통 불평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찬양시 뭡니까? 내 마음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이거 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환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이, 아닌가 보호, 그러면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이, 난 지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난 뒤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이바이,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이런 식의 탄원하는 이야기가 시편에 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께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시로 회복되는 방향이 다시 재설정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시편이 우리가 막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편 50편 말씀을 어떤 책일까요? 아주 독특합니다. 여느 다른 시편과 같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시편은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부르는 형식으로 보통 대부분 다 나오는데, 시편 50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불러 모읍니다. 일로 다 모여라, 이렇게 불러 모으고, 내가 이제부터 판결할게, 잘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재판장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편 50편이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매우 독특한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눈을 뚫어져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틀리면 더 좋고 맞추시면 또 좋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빛을 비췄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광풍이 분다. 이건 정말 과과과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시편 50편이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만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다음에 보여줄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럴 수가. 강명호 권사님, 이렇게 센스.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4절, 5절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시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시구나, 이 눈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걸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고백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 그 상황에서 그 순간, 내가 절벽 그 아래 떨어지는 그 순간, 그렇죠? 내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뭐가 채워지고 풍족하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우리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야. 기억해.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계셔. 이거 우리에게 놀라운 복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시편 5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간을 판결하시려고 모으십니다. 모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먼저 무슨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었다. 그 인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인간을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그렇죠? 그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실 때 두 종류로 봅니다. 내 백성, 내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성도다, 이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백성, 성도, 그렇죠? 자, 내 백성이 되고 내 성도가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래서 언약을 했다는데, 언약을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다? 바로 제사로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제사로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사 그 행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고 또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과 끈끈하게 맺은 그 계약, 사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맺었던 그 계약과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되 내 백성이라 부르셨고요, 내 성도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간을, 내 백성을, 내 성도를 판가름할 단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니 그것이 너희가 어떻게 제사하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시편 50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제사,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100점짜리 신앙인이다. 아닙니다. 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예배는 잘 드리고 신앙을 얘기해야죠. 예. 예배는 잘 드리고.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부류가 있는데, 교회는 늘 와요. 교회는 늘 있대. 교회는 늘 있는데, 예배 때는 안 보인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교회는 와요. 어떻게든 옵니다. 예. 근데 예배 때는 없어. 예배 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걸 해. 그래도 되니까, 시스템이. 예, 이거 할 때 저거 하고, 이거 할 때 저거 하니까 예배는 안 드려요, 와서. 일은 되게 잘한대, 교회 오면은. 예. 근데 예배 때는 안 보여. 예배 드리는 자세는 굉장히 불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별로 예배 안 드려도 티 안 나니까, 자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는 가야 되겠고, 와서 교회 가서, 요즘에 교회 가면 카페 없는 교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치 2부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1부 예배 때 카페에 앉아서 책 읽어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드렸다는 듯이 카페에 앉아서 책 읽어요. 그리고 대충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설교는 대충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제가 엉뚱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도 안 받으십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그건 예배도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무슨 직분자다,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예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심각하게 묻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건 뭘 드려도 다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는 건 뭘 드려도 안 받으세요. 예. 한 30% 정성을 바치면 30%는 받으시겠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게 아니면 하나도 안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차라리 다른 거 하십시오. 그러니 차라리 그 물질 다른 데 쓰십시오. 괜히 허투루 물질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을 집에 가셔서 이어지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뭐 배고파서 너한테 뭐 달라 그러냐? 내가 재물이 없어서 양 가지고 제사하라 그러냐? 들판에 있는 게 온통 다 내 건데 내가 뭐 너한테 없어서 지금 뭐 달라고 지금 이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재판정에 모아놓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 그 얘기인즉슨 나한테 적선하려 들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적선하려 들지 말아라. 네가 나한테 적선해주면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내가 그 적선, 너의 그 적선하는 그런 예배 내가 받을 거라 생각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내가 아무 말 안 했더니 너가 나랑 맘먹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고 있어요. 오늘 시편 50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아무 말을 안 했더니 너 나랑 같은 존재인 줄 아는구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 무시무시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았더니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다 이렇게 하고 헌신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재난입니다. 이건 정말 재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50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성도를 오직 한 가지로 판가름하겠다. 그것이 제사,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9절에 23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굴 그냥 쉽게 웃으면서 그냥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이 찬양 부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 그렇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의 자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판가름하는 단 하나의 기준 시편 50편은 제사, 거기에 너의 신앙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번째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5번째 물음은 참으로 감사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넘어서 5번째, 제일 심플하지만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참으로 감사하는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감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감사가 그냥 늘 감사하니까 만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감사야말로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로, 감사자로, 예배자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적당한 예배자로 나아가는가, 거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어쩔 때 감사했고 어쩔 때 원망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번 일주일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시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성도를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내가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두려워 떨듯이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두려워 떠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크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 간절히 알기 원해, 간절히 알기 원.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내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한번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주여 나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 되고, 또 그러함으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기쁘고 복된 마음으로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준비하는 5번째 새벽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생각하며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돌이켜봅니다.